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지곤 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고 폭력이 난무한 전쟁의 이야기인데 뭐 어디서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등장하는 많은 전쟁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폭력적인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또 누군가와 협력한다는 것, 또 누군가의 그 약점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4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기러기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먼 거리로 여행을 합니다. 예. 그들이 왜 여행을 갈까요? 네, 바로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때가 되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아주 먼 이 거리를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요, 힘이 그렇게 남아 돌아서 뭐 힘이 넘쳐나서 그렇게 잘 날아다닐까요? 예.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고 또 힘에 빠져 그룹에서 이탈하여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들이 끝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동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가면서,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도 하면서 서로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그 현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문구가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함께 가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쩔 때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체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으로 집이 먼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서로 돕고 위로하느라고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은연중에 서로 주고받는 그 상처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신데,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 가는데 꼭 필요한 성품인 인내, 우리가 또 사랑장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오래 참고 또 누르면서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그러한 함께하는 그 신앙 가운데에 분명히 배우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뭐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한번 속삭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네,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이렇게 한번 속삭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자리까지 못 갔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그 친구 요나단의 그 결정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사울로부터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없었다면 아마 그녀는 이미 전쟁에서 버려진 아이가 되어 가지고 죽었든지 뭐 아니면 일개 하녀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초기 신앙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말없이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협력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지?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아낌없이 도와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인데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네, 바로 모세의 형입니다. 자, 그럼 훌은 누굽니까? 네,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고요. 성막을 건축할 때 그 금속 세공의 일을 보았던 그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론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4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고, 절대 저는 못 갑니다. 절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절대 안 가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만일 그가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누구보다도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왕자로 자랐고요. 또 그곳에서 그렇게 평생 젊을 때까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한 군사력이 있는지, 얼마나 민족이 사납고 거친지, 그들의 성품이 얼마나 거친지를 잘 알고, 또 결코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그 부족한 그 언변의 말을 듣고 '아이고 백성들을 보내줄 리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에 처음 탈 때는 뭐 잘 모르고 탔다가도 이제 그 타고 타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놀라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타 보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옛날에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뭐 놀이기구 탈 때 뭐 재밌기만 하지 아유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유 무섭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무섭지는 않지만 멀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속이 막 메스껍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애들이 같이 "놀이기구를 타자."라고 해도 이제 가능하면 안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아주 큰 공포감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싸움했고요.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고, 또 어떻습니까? 네. 동족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했어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 두려운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행동에 강한 사람이지,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언변이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 그의 형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사람,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둘이서 애굽의 궁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어서 함께하게 되면 두렵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의 곁에 아론을 세우셨고 그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론을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죄악 저지를 때에 백성들의 요구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론을 좀 저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론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도왔고요. 동생인 모세를 그렇게 잘 보필하는 일을 참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나보다 좀 어리고 또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그리 참 쉽지는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 성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이러한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대제사장이라는 큰 직분을 얻게 됩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직자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론처럼 겸손함과 성실함, 또 필요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훌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는데요. 훌은 출애굽기에 딱 6번 나오는데 이 아말렉 전투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훌이란 단어는, 이 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남 또는 고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빛난다라는 의미의 이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 바로 그가 실로 아름다운 조연, 빛이 나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성경절에 의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은 전술과 전투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한 후손들인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가까운 민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통 나타나 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야곱과는 달리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아주 빠르고 야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털도 많았고요. 그런 그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인지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빠르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빠르고 용맹한 건 좋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아말렉 군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방금 노예의 허물을 벗고 그렇게 거친 광야의 길을 힘들게 걸어온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것도 가까운 어 사촌간인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면에서 공격이 온 것도 아니고요. 아주 야비하게 뒤에서 몰래 와서 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약한 노약자들부터 이렇게 치는 그런 아주 야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바로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은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야비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주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때 공격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자, 일단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아말렉과 싸워라. 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랑장 배우면서 그 사랑은 온유하다, 무조건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고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귀가 상대라면 우리는 마귀를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상대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의지, 내 뜻,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불행한 사건들과 고통들은 나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이 주는 그 시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나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참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칼을 차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네,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싸움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데 모세는 산 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행동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군과 담대하게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모세 자신은 그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누구와요? 네, 아론과 훌과 이제 셋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그 지팡이였고요. 또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산을 오른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권능만을 믿고 믿음만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손을 듭니다. 네,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뒤에 아론과 훌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여호와를 큰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협력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요소이죠. 즉 기도하는 모세나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나 백성들이나 또 모세의 곁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싸움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그 협력은 모세가 양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요. 모세의 팔이 너무 이제 피곤해져 가지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고는 이 아론과 훌은 얼른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앞에 놓아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팔을 이제 아론과 훌이 한 팔씩 이제 붙들어 주므로 아주 장시간 동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협력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성장과 개인의 믿음 성장, 또 이 각 기관의 어떤 성장들을 위해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뭐 물고 뜯고 뭐 시기하며 비방하기보다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나주교회가 됨으로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부피가 커지거나 교회가 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늘 이 나주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한마음으로 되어 모세를 도운 것처럼 서로를 돕는 그러한 우리 모든 나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없이 조연의 역할을 한 훌이 그렇게 받은 축복들은 어떤 그 축복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비록 훌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의 어떤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찬미가 416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어디 갑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네, 가오리다. 자, 이 찬양의 3절 후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죠. 네. 그렇게 섬길 때에 이름 없더라도 빛이 없더라도 감사하며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훌이 받은 그 축복은요, 두 번째로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훌은 모세의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로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그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때요? 네. 최고의 지위까지 그는 올라가게 됩니다.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그 축복 상급입니다. 바로 하늘 상급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내게 맡길 수 있도록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작은 일에도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시며 하늘나라의 그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급은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네,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신앙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든 이 코로나, 이 모든 이 재앙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겨내심으로 그 승리의 추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합력하여 이루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